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명절인데 이렇게 또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참 대견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명절 연휴니까,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으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비가 오니까, 또 모처럼 비가 오니까 또 집 밖을 나가기 싫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오늘 아까 대예배 때, 어른 예배 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대 시절에 이렇게 고참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갔다 오면 죽어 막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 다녀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참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필이면 꼭 예배 시간만 되면 같이 청소하자, 대청소하자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청소해야 되는데 이게 쫄병이 돼가지고 청소는 안 하고 교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 기억에 딱 2번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2번. 군대 시절에 딱 2번을 예배를 못 드렸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서 첫 주일을 맞았는데 아예 그냥 종교 행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무실에서 전부 대기. 뭐 이게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직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교회 마당만 밟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느낌을 받아요. 교회 마당만 밟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교회 주차장 밟고 서 있는 거 감격스럽습니까? 혹시 교회 로비에 딱 서 있는 게 막 은혜가 됩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때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교회 마당에만 내가 서 있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안 주시면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 여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네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리모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 가지고 꼭 읽으시고요. 성경도 없으신 분들은 주보 보고 읽으셔도 되고 화면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면 달란트 체크해요, 안 해요? 우리 선생님들 하시죠, 그죠?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조금 스타일을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가지고 청년부를 갔어. 근데 청년부를 갔는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일학교를 쭉 다니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를 갔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데다가 몇 년을 갔다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다른 거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몇 년을, 10수년을 갖다가 반복해서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만약에 춤을 그렇게 췄다고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상씩, 그리고 겨울 여름에는 2박 3일을 그렇게 춤 연습을 했다 생각해봐. 그 10수년을 갖다가. 그러면은 춤을 잘 출까요? 못 출까요? 잘 추겠죠, 그죠? 적어도 등신은 아니겠지, 몸치는 아니겠지. 그런데 주일학교를 쭉 다니고 청년부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등부에 있는 동안은 좀 성경을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너는 성경 박사구나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성경 박사. 네.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렇게 서로 쪽팔려서 말 못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볼 때는 야 너는 성경 되게 많이 안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니? 성경 박사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등부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반석 위에 그렇게 성경 위에 딱 잘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가 가리고 있어?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성경 읽었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안 돼요?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그림 나오네.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여요? 이 그림 보이죠? 이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시체야, 시체. 여러분 사람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사람이 죽은 거를 충격적으로 본 게 그 시체라고 해야 되죠. 충격적인 걸 두 번을 봤어요. 한 번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건 좀 비극적인 얘기야.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저희 반 친구, 저 바로 뒤에 앉았던 친구예요. 이름이 신호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자연사한 것도 당연히 아니고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그 길목에 그 친구의 집이 있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싶어서 봤더니 한 여자분이 피가 막 촤촤촤 흘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모습 보면서 와,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 네, 그 어린 마음.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 모습 봤으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아닌데 이 소가 죽어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학교 다녔습니다 하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어머니가 계시는 시간인데 왜 안 계시지? 이러면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소 머리하고
소 누나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칼 갖고 막 소 머리를 갖다 그 어머니하고 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 누나니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핸드볼 공만 해. 제 어린 마음에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그 시신을 염을 했어요. 아세요? 그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다루는, 요즘엔 장의사가 다 하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제가 만약에 옛날 목사였으면 아마 그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시대가 좀 세련돼져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아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연받아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장례식을 한번 이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장례식 이제 3일을 꼬박 제가 이제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장례식을 인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장지가 부안이었어, 부안.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매장을 하면 어떻게 매장을 합니까? 관을 들고 가가지고 관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죠? 관을 넣고 그럼 보통 이제 뭐 꽃도 이렇게 탁탁 던져드리고 아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삽도 이게 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안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관에서 시신을 꺼내대요. 관을 뚜껑을 열더니 그 시신을 꺼내고 그 시신 이렇게 돼 있는 그 시신 그 둘둘이 붕대로 이제 말려 있죠, 이렇게. 그 시신을 갖다가 그대로 묻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눈, 코, 입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신을 보면서 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관으로 집어넣는 그 문화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끄집어내고 사람을 집어넣는 문화하고 아마 우리나라에 그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참 묘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이게 믿음이 좋으시죠? 네.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면서 나쁜 거잖아요. 그죠? 죽음은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는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쁜 일이 되는 거죠.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로 있다가 이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일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기쁜 일이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망적인 거고, 죽음은 슬픈 거고, 죽음은 아픈 거고, 죽음은 괴로운 거고, 고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거, 또는 뇌 기능이 정지되는 거, 그리고 우리 심장이 멈추는 거, 그래서 우리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점점 식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죽음이라는 게 그거밖에 아닐까? 죽음이 과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심장이 멎지는 바로 그런 걸까? 그리고 우리의 살이 썩어가는 거, 그게 과연 죽음일까? 그것만 죽음일까? 여러분, 이런 죽음의 정의는 바로 생물학적인 정의예요. 생물학적인 정의. 우리를 생물로 볼 때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죽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짠. 자, 우리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부분을 읽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의 영향을 받고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있어요. 심장은 뛰고 있어요. 뇌 기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 그림으로 봅시다. 죽음이 뭐냐면은, 자, 어떤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쫓겨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방된 상태. 이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심장이 멎었을까요? 안 멎었어요. 뇌기능이 정지됐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눈이 진짜 밝아졌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졌어.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도 못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도 다 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요. 호흡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쫓겨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100% 다 살아있는 줄 믿을게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라면 죽은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된 상태, 하나님께로 우리 추방된 상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산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왜요? 여러분, 혹시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좀비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죠? 죽은 자인데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왕성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면 좀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 빼고, 썩어 없어진 사람 빼고. 자, 호흡하는 사람, 심장이 뛰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좀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좀비같이 살아요? 인간답게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좀비예요. 인간이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좀비 같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비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인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좀비같이 살아가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인데 사는 건 좀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하자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유행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쫓아가요. 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시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저거 가지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든 가져야 되는 사람, 내가 죄를 갖다 미워하고 싶어 그러면 막 미워하는 사람,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요즘에 이게 좀비 같은,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버닝썬. 요즘 그 유명한 버닝썬. 네. 여러분, 버닝썬이에요, 진짜 이게? 나는 뭐가 버닝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막 열정, 정열, 아마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 클럽의 이름을 만든 게 버닝썬인 것 같아. 막 타오르는 막 태양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버닝썬?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환락을 즐기면서 심지어 뭐 뽕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 것 같아요? 좀비 같은 삶인 것 같아요? 네? 좀비 같은 삶인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남자가 여자에게 못쓸 짓을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못쓸 짓을 하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근데 왜 그렇게 살죠? 왜 그렇게 사냐면은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살기 때문에 뭐같이 살아요? 좀비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옛날 말에 뭐 그런 게 있었어. 예, 서울에 가면은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저는 진짜 어릴 때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서울 가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눈 뜨면 이제 코 베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고 떨어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죽음이에요. 지금 이게 죽음이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진 거, 분리된 거,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음이다. 아까는 이 데스라는 말에 뭐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죠. 그죠? 죄가 있었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거, 떨어진 거,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욕심을 따라 살다가, 쾌락을 따라 살다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또 마귀를 쫓아 살다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죽은 자로 살다가, 좀비로 살다가 우리는 끝나는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을까요? 안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뒀을까요? 안 내버려 뒀을까요? 안 내버려 두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리면서 혹시 이 아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예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서면이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와 같이 그 서면이라는 곳에 나갔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이제 길을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제 주위에 아무리 돌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셔요. 점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데 저 앞에서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안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정신없이 무슨 볼일을 보시다가 저를 놓치고 어머니 혼자서 저기 가신 거예요. 어딘가를 가셨다가 어머니도 막 저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여러분, 뭐 놀이동산이었으면은 미아보호센터 가가지고 사람 찾아달라 그러면 되지만, 그 부산의 가장 번화한 곳에 한복판에 애를 잃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근데 저를 만났어요. 저를 찾았어요.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물도 안 나왔어. 왜? 기가 차가지고. 도대체 어머니가 자식 놔두고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에? 아마 무슨 길 가다가 뭐 저렴한 뭐를 봤겠지. 그죠? 그래갖고 거기 이거 싸다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했겠죠 뭐를. 그러니까 자식들이
뒤진 채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잘 오르시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멋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 막 물어뜯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막 괴물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번인성 가가지고 막 서로 몹쓸짓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 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중에 무슨 마음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여러분은 예쁜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리 남자들 예쁜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 생기죠, 갑자기. 그죠? 희한해. 남자들은 예쁜 사람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여자들 키 크고 얼굴에 막 얼굴 잘생기고 막 몸매 좋고 그런 남자들 보면 사랑하는 마음 생겨 안 생겨요? 갑자기 생기죠, 그죠? 갑자기 사랑스러워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전혀 다른 사랑이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사실 여러분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좀비, 여러분, 좀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좀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지, 그지? 왜? 하면서, 이러면서 막, 들어가면서 막 물어뜯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런 좀비 같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좀비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그죠? 좀비는 죽여야죠. 부모 자식이라도, 좀비 영화 보세요. 부모 자식이라도요, 내 자식이 좀비가 됐으면 죽여야 되는 거고, 내 부모가 좀비가 됐으면 죽여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좀비가 된 우리를 갖다가요,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야. 단체 미팅을 나갔어. 10대 10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 그 10명 가운데, 상대방의 그 10명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가장 머리 나쁘고, 가장 키 작고, 가장 옷 더럽게 입고, 가장 이빨이 누렇고, 가장 코를 찔찔 흘리면서, 가장 눈은 노랗게 충혈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고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늘 나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돈 많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을 나는 선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장 못났고, 가장 추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But. 이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접속사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후회하면서 살게 될 우리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엔드가 있었으면 우리 끝났어. 엔드가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는다. 이게 결론이 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무슨 사람? 그 큰 사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레이트. 그 다음에 그레이트 마징가만 생각하지 말고 그레이트 러브. 위대한 사랑이야. 그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같은 좀비 같은 죄인들을 갖다가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왜 사랑하셨죠? 뭐요? 뭐에 부여하셔요?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이 여인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간음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 죽일까요 말까요 하면서 돌을 들고 막 죽이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 더러운 여인, 추악한 여인, 죄 지은 여인,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못 본 척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죽어 마땅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갖다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맹인 있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부모가 죄를 졌던지 아니면 얘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던지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주셔요. 끌어안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Great Love,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Rich in Mercy, 긍휼이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하셨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가. 빨리 넘어가. 넘어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에 여기에 누가 같이 달려 죽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달려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이미 죄의 싹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부활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은 좀비 같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인간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좀비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좀비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란 말이야. 때문에 좀비 같은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막 좀비같이 막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인간이 되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 막 사람 무릎 뜯고 뭐 하고 다녔어.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인간이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수 무릎 뜯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맞아야지, 그지? 왜요? 좀비는 안 때려요. 왜? 좀비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좀비는 맞아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서로 무릎 뜯으면 어떻게 돼? 맞아야 돼.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인간은 맞으면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몇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좀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을까? 바로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Jesus said, go and sin no more.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은 죄지지 마라. 따라합시다. Go and sin no more. 가라. 이제 더 이상 죄지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너 죄인이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죄지었으니까. 너는 맞아 죽어야 돼. 너는 찔려 죽어야 돼. 너 채찍 맞아 죽어야 돼. 너는 심판당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단 말이야. 우리를 보호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여러분이 죄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이 또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여러분은 옛날의 좀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구원해주셨는데, 이제는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고 죄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좀비처럼 무릎 뜯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What will you do for Jesus? 우리는 늘 무슨 질문하고 살아요? 아침에 알람이 울렸어요. 따르르르 알람이 울렸어요. 그럼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무슨 질문해요? What will you do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명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와, 오늘 뭐 하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무슨 게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 때우지?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고 가셨네요. 야, 이거는 선물이야. 이거는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이야. 이거는 못생겨도 받을 수 있고, 공부 못해도 받을 수 있고, 집안이 좋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야. From Jesus. 예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된 것, 더 이상 좀비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왜 이게 선물인 줄 아세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물이 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9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이거 결론이니까 되게 중요해. 자, 큰 소리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 4호선을 탔어. 4호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니? 저 모르지 당연히 누군지. 내가 대학로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가 봐 그게. 내가 대학로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저 한 층만 달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방배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방배동의 한 장로님은 광화문에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분을 소개할 때 이분은 광화문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러면 막 눈빛이 막 정신을 못 차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미쳐.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내가 뭘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키가 큰데, 승기 어디가 친구야? 186이라며. 에? 나 5cm 좀 줘, 5cm 좀. 에? 우리는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걸 잘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랑하고 싶어 미쳐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왜?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거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낸데!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싸우지 말래. 더 이상 자랑하지 말래. 자랑할 거 없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God is proud of me.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면은 싸울 일도 없고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면은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요.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일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자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골작품으로 만드셨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워크맨십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솜씨예요. 솜씨. 근데 이게 무슨 솜씨냐? 무슨 작품이냐? 따라합시다. To do good works. 뭐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래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 혹시 등치가 저만해요? 저만한 등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때리며 살았어요. 이제는 그 맷집으로 맞으며 사세요. 이제는 착하게 사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좀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 좀비 아니야. 나 인간이야. 무릎 뜯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선교팀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죠? 태민이 단기 선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좀 전화 좀 받아. 그러니까 좀. 네. 자, 단기 선교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태민이 이게 착하게 살 때 쓰는 거야. 이제 단기 선교 가는 건 이제 착하게 살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이제 착하게 사는 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한 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 이제 시작되죠, 그죠? 네, 설 명절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네, 착하게 살아요. 제발 좀 일찍 좀 일어나고. 네, 토요일 날 몇 시에 자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 우리 서너문 썼는데, 나 토요일 날 11시 이전에 자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11시 이전에는 자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없어요 이게? 연수 몇 시 잤어요 어제? 3시? 오후 3시? 혜림이 몇 시에 잤어요 어제? 12시? 12시? 얼굴에 왜 자신이 없어 근데? 마지막으로 시계 본 게 12시 혹시? 진짜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자세요. 일찍 자세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게 바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착하게 삽시다. 일찍 잡시다. 예,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주일마다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멋지게 주셨는데 하나님